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와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를 짓는 방식, 크기, 모양 등이 정해진 뒤에 적절한 예물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구체적 설계를 알려주시기도 전에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금은동 등 각종 귀금속과 짐승의 가죽 등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금속류는 금과 은과 노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제들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예물, 즉 예배 행위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노예 생활의 값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양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자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거둔 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만이 성경적 헌금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특별한 우선순위를 생각하셨고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함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애굽인들에게서 각종 좋은 것을 약탈한 목적은 개인이나 국가적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자발적 예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실 장소로 화려한 궁을 만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납득이 가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전의 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막을 만드십시오.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배자들로부터 예물을 얻기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선물만이 야훼의 성소를 건축 자재로 쓰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 내가 드리는 예물을 점검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예배가 항상 먼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발적 순종으로 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출애굽기 26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자체를 섬기게 하지 않으시고 성막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48개의 널판을 세울 수 있는 가로 30규빗과 세로 9규빗 정도의 평탄한 땅만 있으면 받침을 놓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잡아 성막은 20평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한다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름다운 색실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을 표시합니다. 제사장은 노수로 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규정을 어기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무단 침입하면 죽게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를 바라보고 또 그 안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증거궤가 놓인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속죄소로 인해 지성소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복된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시은 자, 곧 은혜에 베푸시는 자리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소를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두어야 합니다.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은 공간이 아닌 거룩한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은 없는지,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심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을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보고 모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 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뜰에서 다시 성소 안으로 돌아가 등잔 때의 등불 관리에 대해 다룹니다. 불이 켜진 성막에서의 등불 유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증거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십계명 돌판을 말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앞 증거궤 앞 휘장으로 가려진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섞인 부정한 기름으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등불을 끊이지 않게 계속 켜놓는 한결같음이 필요합니다. 등불 관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편하지 못합니다. 까다롭고 피곤하고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잘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진설병상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입니다. 주의 성소는 그래서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여 알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받습니다.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안전한 항로로 인도하듯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사명을 품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막 안에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된 성도의 사명,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붙여야 했습니다. 아론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을 2번이나 거듭 반복하면서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언급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야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패를 붙인 아론은 개인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가 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판결 흉패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신탁을 받을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히브리어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림과 둠밈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이 물건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략 또는 예언을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빛과 완벽함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이스라엘 자손이 미래에 직면할 중대한 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야훼의 뜻을 묻고 계시를 분별하는 기물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 제사했습니다. 우림은 빛들,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따라 산다면 어려움과 고통과 직면하고 급기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우리를 최선의 결과로 인도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우림과 둠밈이 있던 구약시대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했지만 그것을 지키기에 이스라엘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라고 대제사장에게 명하신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 제 시선과 생각을 말씀 안에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위임식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아들들은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며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기간에 매일 제단에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기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성막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7일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위임식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기 위해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기구 역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제단의 거룩함이 접촉에 의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염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성별된 제단의 위상입니다. 제사장의 변화는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제단 및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물이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총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속죄와 화목 그리고 헌신을 위한 일련의 제사들은 하루에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속죄와 거룩한 제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였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직무에 대해 오롯이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한 접촉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동일합니다. 거룩해야 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와 거룩함을 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저의 입술과 마음의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은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9장 41절로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야훼께 드리는 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사역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를 다룹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번제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제물에는 백성들의 상적인 식사의 요소들, 즉 고기와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일의 제사는 야훼를 즐겁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는 대대로 행해야 하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사장은 물론 온 백성이 야훼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 다짐을 되새기는 목적으로 완전히 불에 살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구약의 제사가 더는 시행되지 않는 오늘날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과 같습니다. 이 제사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의미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규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주심으로써 복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한 만남, 복된 관계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된 관계를 맺겠습니다 입니다. 매일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곡물과 포도주도 함께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될 만큼 과학적인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손쉽게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의식을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분명한 시간의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올라가는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경건생활과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해 보이고 당장 효과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자신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시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입니다. 뜰의 제단과 성소의 분향단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속죄의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아론은 제단불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아론은 그가 등잔 위에 등불을 돌볼 때, 즉 하루 2번씩 이 제단 위에서 향을 사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일은 대속죄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아론은 이 제단 위에 다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향을 분향하는 순서와 관련해 아론은 매일 아침 등잔불을 끄고 정리하면서 향을 태우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등잔을 밝힐 때 향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쉬지 않고 향을 피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에서 정해진 향 외에는 어떤 향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이 단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향단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법궤와 향단은 천상 성도의 두 가지 내적 개념, 곧 하나님의 현현과 인간의 영적 예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듯이 등대와 진설병상이 놓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향기와 연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온전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방도를 마련해 주신 주님, 개인 기도의 분향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제단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승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 가까이 갈 때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거나 뜰의 제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육체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나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제단에서 제물을 다루기 전에 반복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손과 발이 수시로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막들에는 땅을 상징하는 놋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기구입니다. 놋으로 만들며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둡니다.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된 놋의 용도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던 거울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외모를 꾸미던 도구가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정결은 영적 정결의 상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자는 먼저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정결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게 하신 모든 것은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물을 만들어 그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하게 정결하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시간대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또한 회개하며 심령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씻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나 기타 봉사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이 예배에 임할 때나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저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전인격을 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과 짐승을 위한 쉼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증거계와 속죄소, 분향단과 번제단 등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제물이 거룩한 이유는 야훼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 본문 끝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안식일 준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이 신정에 충성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훼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신 뒤 일곱째 날에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분과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백성은 그분이 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쉬신 것은 우리에게 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야훼를 알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6일간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6일 노동과 1일 안식으로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마음에 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한다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쉼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피로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자신을 맡길 때만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처럼 달리던 사람들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식일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쉬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우리에게 안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하라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쉼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두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하며 금송아지와 언약식을 치르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상의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 하시며 관계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새 아브라함으로 불러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었기에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중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재에 나섭니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 계획을 철회하셔야 할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호소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비. 둘째, 하나님 이름의 영광. 셋째, 열조들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이 근거가 된 언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야훼께서는 모세의 중재와 호소에 응하셔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사실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볼 때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 위해 간구했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보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백성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정작 돌이켜야 할 대상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야훼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충격적인 반전이며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근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중보 사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거두신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두던 저를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중보가 저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론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최선의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거기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 경배한 죄는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 대신 자신을 벌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큰 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자신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워버리다라는 말은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용어가 다윗의 기도,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에 사용되었고 어법이 사도 바울의 소망에서도 발견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고대 도시에는 주민들의 호적을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훼께서 쓰신 책은 그분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생명책은 시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지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사랑한 사실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개인의 운명이 그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할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의 요청은 거절되었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병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전사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와 속죄가 이렇게 무섭고 힘든 과정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십시오. 죄가 우리 마음과 삶을 파고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모세처럼 사랑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더라도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은 이러한 중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당당히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처럼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목숨 걸고 나아가는 중보기도에 무릎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대가가 따름을 가슴에 새기고 진실한 회개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전반에 잘 나타납니다. 이 장막은 성막은 아니었지만 회막이라 불렸습니다. 모세는 그가 진 밖에 세운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문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장막의 크기와 내용물은 알려있지 않으나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소외시키는 요소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만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중 밖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즉 분명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대면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말해주는 용어로 개방과 우정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돌보기 위해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그의 임무는 단지 그곳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친밀함을 유지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시고 친밀함을 유지하신 하나님, 회막 안에서 늘 모세와 대면하신 것처럼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밀함을 유지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모세를 아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있길 원했습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하시지만 몇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선한 것과 당신의 등을 보게 하셨으나 얼굴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마음이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지만 이 요구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보다 깊은 모습을 보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의 영광을 보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자로 생각해서 턱없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이 존엄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가 아무리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참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전적인 선물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에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의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모세처럼 주님과 친한 예배자이자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인지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달았듯이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들을 유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신 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자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역사책과 다릅니다. 목이 고다 늘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명맥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동행하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명을 다시 주심으로 사랑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밝히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미래에 선하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에게 허락된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세와 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격파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에게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되었습니다. 모세가 첫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보여준 거룩한 분노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광채가 나다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기 앞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빛은 야훼와 나눈 특별한 교제로 인해 모세가 얻게 된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의 권위가 야훼로 말미암아 재확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그들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고 말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새로운 언약의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특권을 미리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영광의 강체를 비추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달이 해와 빛을 반사해 밝은 광채를 내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옮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기 마련입니다. 함께하면 같아집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광의 강체가 전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빛을 갖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전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백성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광의 광채를 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과 힘을 모아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독려했고 백성은 이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성막 건축에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정교한 예배 중심지를 세우는데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도적으로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예물들이 세 종류로 언급되었습니다. 회막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 성막 속에서 쓸 모든 기물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을 만들 자재들. 그들은 모세에게 금 보석류와 가슴핀, 귀걸이, 배실, 기름에 쓸 향료,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에 기록된 관련 물품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예물들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살펴보면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자들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백성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자원에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놓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녀 구분이나 신분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소유에 애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전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장신구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진가가 달라집니다.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통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드릴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살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 앞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생명을 해치고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내산 도착을 목전에 두고 르비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시에 그들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을 당시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들어 올린 인물이 훌입니다. 바로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에 잘 어울리게도 부살렐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막 내에 비치할 증거궤와 속죄소를 비롯하여 제사장 의복인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세공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살렐은 회막 내부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정교한 일과 값비싼 보석을 세공하는 일을, 오홀리압은 성소를 짓는 전체적인 일을 도맡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과 별도로 야훼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로 지칭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이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막의 재료뿐 아니라 성막 건설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맡은 일에 대한 충성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야훼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지혜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맡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돕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허락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한두 사람이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신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함께 일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제게 지혜롭고 자원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속한 공동체가 질서와 분별력 있게 사람을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회막의 설계와 제작을 지시하시고 이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각종 예물을 사용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막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막 본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직공들이 처음 만든 것은 회막 지붕을 덮을 10폭짜리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사용해 그룹들의 무늬를 놓아 짠 것이었습니다. 성막 제작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지만 그들을 돕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막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그를 돕는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뿐 아니라 많은 성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여러 사람의 동역과 연합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성막 건설 과정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성실한 명령 수행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큰 죄로부터 용서받고 난 후 이스라엘은 철저한 명령 수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보일 가장 합당한 태도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명령에 따라 지어져가는 회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적 형식이나 외양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친밀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연합을 이루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7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29절 말씀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만든 향에 관해 언급한 37장은 성소에 놓이는 등잔대, 분향단, 관유와 향품 제작을 다룹니다. 향단에 태울 향을 지침에 따라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향이 피어올라 연기가 자욱했고 휘장 안으로까지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지시하신 방법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지시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성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형편을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향이 상징적으로 기도와 밀접히 관련 있을 뿐 아니라 분향이 기도와 같이 드려지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향단 위에서 피우는 향연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단을 하나님 보좌인 속죄소에 가까이 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가까이서 듣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선 24명의 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성소 안을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비추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막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하듯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흠양하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성전 물품 제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향연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잔대나 향이 없는 분향단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등잔대로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향단은 과연 어디입니까? 난 그 향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 이 기구들의 제작이 하나 둘씩 완료되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단 위에서 태워지는 향기로운 향이 기도임을 배웠사오니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성막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일을 완성하는데도 재정관리와 재능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 성막 건립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재료를 기록하게 하고 이 일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은 금, 은, 노수로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나무를 깎고 새겨서 성막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를 얻어 조각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옷과 휘장들을 만들었고 다른 지혜로운 기술자들을 가르쳐서 성막 짓는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지파도 달랐고 은사도 달랐던 이들이었지만 같은 믿음, 같은 영성, 같은 충성으로 사명을 훌륭히 완수해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뜻한 바를 순적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감동된 건강한 교회 비전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한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짓는 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도록 명령하셨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막을 건축하기 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위로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책임과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리더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권위에 복종하는 가운데 질서와 조화 속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완성한 일 중 내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내게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지 저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저의 생각과 판단을 남김없이 버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권위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출애굽기 39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옷을 제작했습니다. 아론을 위한 옷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흉패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기능을 했습니다. 에봇의 흉패에는 보석 12개가 달려 있는데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패에 달린 12보석 가운데 9개는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동산에서 발견되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약속하셨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견대해 두신 것은 대제사장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의 각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데는 12명의 일꾼이라는 개념을 넘어 10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별이 곧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한 것은 12지파 전체를 차별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구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깊이 사랑해 주심을 믿고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우리 이름은 절대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신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보석은 서로 다른 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각기 다른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새겨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봇에 새겨진 보석의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사오니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야훼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에는 야훼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깁니다.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도록 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패를 제사장 머리에 관에 부착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패에 새겨진 야훼께 성결이란 문구는 대제사장이 야훼께 거룩하게 바친 바 되었다는 뜻으로서 또한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무엇보다 성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코데시 곧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장의 본질적 의미는 야훼께 거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매력과 권위는 거룩한 예복이나 장식이 아닌 구별함의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결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야훼께 성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분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늘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깊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 관계, 행동에 야훼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뚜렷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공사를 마친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지시를 내리고 직접 일을 하고 완성된 물건들을 검사받기 위해 모세에게로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와 보석들을 아낌없이 내놓은 백성의 관대함과 열심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막의 준공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시며 복을 명하시던 안식의 날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만들어진 것들이 좋음을 보시고 복 주셨다는 창세기의 기록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실 때는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과 복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안식과 복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었으므로 순종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을 전제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과 복은 충성스러운 삶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 즉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협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상황을 탓하며 적당한 수준을 찾았던 연약한 습성을 버리고 더 순종하고 더 협력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기 내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적으로 광야를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진하고 머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백성이 움직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보이는 야훼의 구름 기둥과 밤에 나타나는 불 기둥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여정 내내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게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날이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이었는데 구름이 떠오른 때는 2월 2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50일을 더 시내산 기슭에 머무르며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허니문 기간을 보냈던 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야훼의 구름과 구름 가운데서 밤을 밝히는 불은 하나님이 성막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또한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문과 떠남과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목격하는 믿음의 공동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앞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불구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을 비추는 등불처럼 먼 길을 밝히는 빛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임마누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을 망각하지 말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형통함과 평안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움직여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